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그래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지에게 동량을 주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긍휼의 뜻이 너희들 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거, 그런 의미 아니야. 신앙적인 긍휼은 그것 아니야. 그런 의미만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긍휼에 관한 생각, 이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그걸 오늘 마태복음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긍휼은 병든 자를 의사가 치료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긍휼한 자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을 입은 자의 은혜라고 하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의사가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쳐서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럼 병든 자는 뭘 의미하느냐?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 죄인. 이 죄인을 지금 고쳐서 의인 만드는 것, 이걸 지금 긍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가볍게 여기서 도와주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긍휼은요,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긍휼을 체험하지 않으면 긍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DNA 같은 겁니다. 긍휼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긍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긍휼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긍휼의 DNA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시키시는 겁니다. 자, 긍휼의 은혜가 들어왔느냐?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앞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이 좋다고 여겨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앙이 좋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걸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3종류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토색 불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윤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건 윤리성을 잘 갖추면 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없는 비신앙인도요, 윤리적인 사람은 이거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사람들은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이런 짓 안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신의 기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나 이거 안 해요. 나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뭐 있어요? 예,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비교우예요. 윤리적 비교우예요. 기도하는데 지금 윤리적으로 비교우의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높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아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이건 절대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도의 형식입니다. 지금 기도의 형식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님을 보통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지금 죄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두 번째 또 감사가 들어가 기도의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보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가? 감사의 내용 속에요, 세리가 등장을 해요. 감사하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게 뭐예요? 상대적 감사예요. 제가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를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속에 있습니다. 이건 형식은 감사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 비교 우위예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 세리는 나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삶에서 약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내가 항상 강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찾아낼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는 낫잖아. 지금 이거예요. 이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긍휼을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낫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므로 나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신을 위로하는 감사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 속에 있는 위험한 요소, 그 요소가 뭘까? 자신을 위로하는 감사, 자신을 과시하는 감사, 이게 상대적 감사 속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감사예요. 그래서 상대적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법은 너무 쉬워요.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점점 자신을 위로하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세 번째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앙적 삶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하는 기도니까 괜찮은 기도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과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한다 그러면 칭찬 받을 만하잖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금식과 11조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신앙적 방편입니다. 여러분,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니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죠? 아니, 금식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자기의 옷을 찢고 해요. 이게 금식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만 한다?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 중에 최소한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최대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조예요. 최소한의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의 것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신앙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높이는 자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자다. 복받았다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신앙 좋은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13절을 바라보면요, 그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멀리 서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은요, 세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멀리 서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멀리 서서일까요? 의인 공동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서서예요. 의인 공동체로 여기는 이 모임, 이 당, 이 의인의 당,
이 당 속에서 멀리 있어서예요. 지금 이게 뭘 표현해요?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 이 의인 공동체 그룹들이요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의인 공동체, 의인의 당 속에 속하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가까이 못 갔을까요?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다고 여기시지 않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 나는 저들보다 죄인이다,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 아닌 말까요? 스스로가 자신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지 않아, 여기에 주님께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을까?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못 쳐다보는 것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고개를 못 들죠.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기도 못합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대부분 기도해요. 그 왜 그래요?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고개 못 들죠. 고개를 숙이고 대부분 기도해요. 왜 그럴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보시는 것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굽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삶. 자, 이 문제예요. 하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보내셨던 그 큰 별과 같이 이 땅에 무슨 징조를 나타내지 않으실까? 바라보고 싶지 않냔 말이야. 이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세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라니까. 기도하는 자이면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사람을 죽였을까? 가정을 파괴했을까? 아니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세금 수탈자가 되었을까? 그럼 그거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게 두렵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지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지요. 그럼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을까요? 그 다음입니다.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이냐? 지금 완전한 뉘우침과 완전한 통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한 통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휼함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가슴 치는 내용일까요? 무엇으로 가슴 치는 이유로 삼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번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뭐 다르냔 말이에요.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리라는 명목상의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허울상에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고 지금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요. 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내 말이 잘못됐어요. 내 행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가 의롭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은혜를 이 세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정죄하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굴 정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느냐?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나를 정죄해야 된다. 나의 가슴을 쳐야 된다. 나의 생각을 쳐야 된다. 나의 말을 쳐야 된다. 나의 행동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했어요. 이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어린이 이야기로 나와요. 3대 약자 중에 한 부류인 어린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긍휼을 지금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 그게 무엇일까? 긍휼을 베풀 대상이 있는데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지요. 약자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의 결과를 누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긍휼을 체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생각이 잘못된 사람, 나는 말이 잘못 나오는 사람이요, 나는 행동이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자가 아니고 세움받는 자. 그래, 네가 바로 긍휼을 받아야 된다.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그 은혜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임한다면, 우리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